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저녁 예배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지난 주와 또 지지난 그 5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예배를 놓아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서 가장 삶의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스케줄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똑같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제물이 양이었기 때문에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물이 양이었느냐 곡식이었느냐라기보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가인도 열심히 제사를 자기 딴에는 열심히 드렸지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그 믿음에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단지 수많은 우상 숭배자와 종교인과 똑같이 복을 비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된 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인데 그 믿음에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저의 일상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의 그 아내의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동생이 학교 선생님인데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카가 학원도 못 다니고 배움도 부족해서 좀 덜 떨어질까 봐 항상 퇴근할 때마다 와서 아이들을 막 가르쳐줘요. 저에게는 같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집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먹고 간대.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저는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아니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먹을 거라도 사다 주면서 보내줘야 되지. 이것은 인간이 아닌 모습이 저에게 있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거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말로는 감사하다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예배의 태도가,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엇이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느냐 오지 않느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아니면 우리가 잡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 자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식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한다는데 모두 싸주지 않는 사람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니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맞지? 감사할 줄 모른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이거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거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은 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것들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도록 인간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한 우리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가정 예배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교육 학자가 가정의 달에 강의하는 제가 예배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가정 예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아이들이 매우 수용적일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수용적인 아이들과 가족들과 예배드릴 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수용적이지 않은 아이들과 예배할 때는 대화를 하라고 해요. 대화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없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는 대화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그것이 또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화의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보통의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처럼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번성하게 된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무슨 탑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기보다는 흩어져서 멸망을 명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다 보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장인애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방식으로 말씀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하나였던 세상에 언어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갈등함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인간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문명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꿔서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자에게 무엇 하셨냐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장구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자자손손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자리에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거기에서 쫓겨나고 거기에서 멸절당하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전쟁에서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고 장구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길은 수많은 명령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삶의 모습들과 명령들을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로 가르치겠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 날이 길고 거기서 복을 받고 숫자도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 믿고 다른 것과 상관이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돕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15절에 보면 15절 계속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고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에 나아가는 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것들을 다 붙들고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능히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하고 또한 그것을 붙들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들의 방식대로 피를 구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그들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하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세상의 풍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쓸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왜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자, 무엇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느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이 주신 축복들과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면 물질, 자식이면 자식,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성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방식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상이 없습니다. 형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 대단하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우상들과 의식들과 아주 오감이 짜릿할 정도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치게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호와를 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이 치매,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있어요. 여기에 없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망각하여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걸 가르치셔서 우리로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에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9절부터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데 결국 무엇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아빠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손자든 아들이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어떻게 하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생각에 각인시켜주고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입술로 암송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 가운데 행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잊게 만드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붙들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만큼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귀에 들려지는 것들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루하루 생존해야 되는 일에 허우적대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 바알신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것 같죠?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알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말씀 붙들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고 세상의 방법을 하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다급하고 격렬하고 시급한 일에 우리의 삶이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혀지지도 않는데,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예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결단을 내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속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온갖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론가 이끌려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굴복되어지고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처럼 사면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믿고 주일하는 교회에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핍박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우리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자,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따라 인도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록한 말씀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다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이 정도도 살 수 있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내가 누리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만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여기에서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요. 다 너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너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우리 가운데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 안에서 누리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강제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매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큐티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무슨 유치원 애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게. 유치원 애는 시키면 해요. 유치원 애는 시키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볼 수도 없어요. 마음 상할까 봐 물어볼 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서 한번 큐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호받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넘어가서 결국 우리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도적대와 온갖 올무와 온갖 재앙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기서 뭐 당한다고요? 멸절당한다. 멸절당한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협박하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건지시는 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부터 멸절의 길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지나서 이제 6월 달이 됩니다. 5월 달 큐티 잘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식 교육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저거 하느라고 내가 사업장 운영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사로잡혀 올무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에 붙들리는 우상의 올무에 붙들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이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눌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에 한 20분 설교 말씀이 있어요. 저녁 기도에 15분 말씀이 있어요. 수요 예배 말씀이 있어요. 금요 예배 말씀이, 주일 예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하면은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몇 분 들으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유튜브 몇 분 들으세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1시간에서 곧도도 2시간 정도 드는데 2시간. 성인 평균이 2시간 정도래요. 2시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말씀을 들을 수,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제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여기에다도 적어놓고 저기에다도 적어놓고 저기에다도 적어놓고 이때도 가르치고 저때도 가르치고 저때도 가르치고 길 걸어가면서 얘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많죠. 남편도 보여지고 아내도 보여지고 자식도 보여지고 돈 문제도 보여지고 관계 문제도 보여지고 직장 문제, 사업자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보여지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요. 이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의 이방신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우리의 삶 긍휼히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샘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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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